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17절 두 절을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가면 똑똑한 성도들,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또 담배는 피우면 왜 안 됩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신부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해답이 성경에 다 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규범이요 법이다. 그거를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캐논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법, 규정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규범이고 우리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을 따라 살면 문제가 하나도 안 오죠. 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레위기 19장 2절의 레위기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을 설명을 잘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가도시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가도시라는 히브리어는 동사 카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to cut, 자른다는 뜻이죠.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것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쓰다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딱 잘라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사람의 것,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할 줄을 잘 아는 것을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열심히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사용하되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물질을 구분하는, 거룩하게 사용하는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 들었던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토요일을 쉬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인 부활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방전되어 있는 배터리,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의 날에 와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을 충전받아야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을 구별하여 잘 드리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우리 육신의 쉼을 가지는 충전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 2절의 거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한 거다. 구약의 삼손은 이 거룩, 자기가 사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들릴라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육체를 채우기 위해 이용할 때에 결국은 그 거룩을 무시하고 거룩을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다가 적국에 걸려가서 눈알이 빠지고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삼손의 기사가 우리에게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에 얼마나 무서운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록이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성전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안디옥 사본,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계열의 사본에는 우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외 성전이 있고 내 성전인 곳이 있는데 그 내 성전을 커튼 안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성전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바깥에 있는 휘에론이라는 외성전이 아니고 휘장 안에 있는 나오스라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인 천주교의 본문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계열의 사본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던 것이지만은 재료는 흙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주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임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시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떠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오순절 이전에는 사울 안에 들어갔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사역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몸이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왜 네가 모르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질문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헬라어는 많이 씁니다. 반어법적으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히면, 여기도 성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죠. 17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국무총리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이 없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와,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에 삼손이 걸려들었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하나님이 거주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알코올을 집어넣고 독한 독주를 먹고 니코틴 담배를 피워서 막 독한 것을 우리의 몸 안으로 넣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 싫어, 나 싫어, 나는 싫다고 아무리 말해도 마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몸을 내 마음대로 혹사하고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담배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고 술 많이 먹어서 간암, 혈압, 당뇨 이런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먹고 사는 방식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는 방법이죠. 멸한다는 말 안에 에이즈로 동성연애하면서 온갖 음란의 길을 갈 때에 지옥의 길로 가게 하는 이 모든 형벌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8가지 이상의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지옥 가는 사람 둘째 불타는 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막 죄명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 계속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음란하는 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짓는 자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성소를 더럽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2절,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도 거룩으로 시간도 절제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방식,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거룩으로 옮겨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지성소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 물질, 우리 삶의 모든 행동 방식을 거룩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